할렐루야. 예, 편히들 쉬셨나요? 예,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인지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여기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저희가 이 집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쓰시라고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뭐 보잘것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내세울 거는 없는데, 그래서 초빙을 받았지만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계속 중남미에서 자라다가 한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상당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때 집중하지 않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집중을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하셔야지 제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런 부담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무대 울렁증도 있고 한국말에 대한 울렁증도 있는데 계속 대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새겨주시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제목은 바라는 믿음입니다. 어제 강의들 내용을 기억하시면은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남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중남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중남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신학자, 어떤 선교학자들은 카톨릭을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중남미에는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철수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루에서 중남미 페루 어딘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아마 페루라고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마추픽추 아시죠? 마추픽추 언젠가는 들어보셨죠? 마추픽추 하면은 많이들 이제 거기가 페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쉬운데 이 페루 땅에서 제가 이제 11년째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페루를 이제 가면서 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큐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큐티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 뭐 큐티 방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중남미 교회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죠? 매일 읽으시죠?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남미 그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 큐티 세미나 하러 다니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 손 들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주 고객들은 죄송합니다. 대상자들은 대상자들은 목회자와 리더들입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 앉혀놓고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정말 기대감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부터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분이 10분도 안 됐습니다. 목회자와 리더들 가운데입니다. 그냥 평시도가 아니라. 근데 계속 해가 거듭하고 계속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페루 교회가 참 위기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근데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개신교 그 중남미의 개신교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교인들이 캐톨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캐톨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캐톨릭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문화를 알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고쳐 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캐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어떤 생활보다는 그냥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개신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지만은 말씀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페루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11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적어도 400개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400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똑같은 패턴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페루 교회에서도 저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자라고 하면은 그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페루 문화는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사역이 과연 가능할까? 큐티를 하려면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이제 쓰고 이제 기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 너무나 정말 어려운 상황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사역하려면 큐티 사역은 안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11년째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끄시면은 그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큐티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던 거를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이제 분들이 하셨어요. 한 7,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000명 정도가 큐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그 구독을 하고 있고 또 큐티 세미나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카톨릭의 문화를 이제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단기 선교 팀들을 제가 봤습니다. 1년에 한 3-4팀 정도 봤는데요. 이 팀 올 때마다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노방전도 나가자.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또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노방전도 이제 하려고 팀들은 이제 준비하죠. 사형리를 사형리 책자를 꺼내고 또 전도 팔찌를 꺼내고 막 전도를 합니다. 안 되는 스페니쉬로 그냥 막 전도를 합니다. 저는 옆에서 그래도 이제 노방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보라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좀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이 팀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님을 이제 모르면은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용어들로 전도를 하는데, 사실 페루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다 들어줘요. 그리고 전도 맨 마지막 부분이 영접기도잖아요. 영접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한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페루 사람들은 또 착해갖고 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단기 선교 팀원들은 너무나 할렐루야, 너무 신나갖고 막 방방 뛰면서 와, 우리 한 영혼 구했어, 와. 근데 그렇게 구하고 나서 저한테 넘깁니다. 제가 또 개인 상담을 들어갑니다. 개인 상담을 들어갈 때 제가 물어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다 이해했냐? 근데 그러면 왜 영접기도 한다고 했냐? 그래서 그냥 뭐 아니라고 하면은 마음 다칠까봐 멀리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로 이제 일단 다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로 초청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미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냐고. 그럼 어느 교회 나갔냐고. 카톨릭 교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때부터 좀 텐션이 있습니다. 서로가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미 개신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은 인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카톨릭 교회 그 성당에
매주 나가냐 물어보면은 안 나간대요. 그러면 한 가지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당신의 구주로 믿느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때나 고난 주간 때 이제 성당에 가고 뭐 이런 패턴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와서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채 그냥 성경을 아는 것처럼 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페루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의 느낌에 속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 어제도 강의들을 통해서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상 다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 여러분이 페루의 상황, 또 중남미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언급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남미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는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작은 교회들은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하는 교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루에 가서 처음에 많은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냐? 왜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냐?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닙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또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이거는 다 가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전혀 안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형된 어떤 십자가가 사라지면서 그와 함께 십자가의 메시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페루 교회들 가보면은, 방문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부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와 모든 그런 문구들 다 바꿔놓자.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나이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문구들과 모든 그런 표시들, 그게 사라지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에는 아멘하고 크게 화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페루 교회들의, 개신교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또 한 부류의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폴 워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또 존 맥아더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오늘의 유행이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뒤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하고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인터넷에 듣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너무나 좋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저도 신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은, 많은 교회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복음은 외치지만은 결론은 복음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을 두지 않는 채 복음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나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신도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페루 목회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신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해서 목회를 잘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열정은 있었으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없었던 거죠. 그들의 감정은 너무나 폭발적인 열정은 있었으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처럼 되어버린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일들이 페루교회 또 중남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11년 동안 지내왔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2011년까지는 사실은 저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저의 야망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내 이름 석자를 중남미 역사, 그 선교 역사에 남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진짜 준비된 선교사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큰 목회를 할 거야. 너는 큰 선교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많이들 저를 떠받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어떤 아우리치 팀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완전히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우리치 팀은 저에게 다른 팀들과 달리 저의 집에서 같이 묵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팀들과 다르다는 것 하나. 모든 묵상 가운데서 모든 말씀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이 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짜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이 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습니다. 한 셋째 날까지는 정말 짜증났습니다. 근데 저도 동일하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나의 그런 실체들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선교사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고백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선교사, 그런 목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그 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여금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나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2011년 그 한 해 동안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매일 묵상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그 불안한 가운데서 사실은 11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1년 그 한 해는 정말 사역이 안 됐습니다. 이 묵상 때문에. 정말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복음학교를 계속 가고, 그럼에도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2011년 말에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안식년을 떠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마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떠나시면은 거의 보통 다음 텀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다짐했던 것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은 아이가 넷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 가서 제가 아이 넷이라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라서 뭐 그게 반응이 나오는데, 박종진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안 먹힙니다. 9명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참. 그래서 장소를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항상 누가 오는지 같이 오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사실은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정서상 목회자는 목회에 몰두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2011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명이었고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이미 안식년을 나갔을 때 저의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역은 안 하고 허간날 집에 있으니까 애들 봐야 되죠. 24시간 동안 1년 내내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설거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침에 항상 5시에 일어나서 저의 개인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씩 2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2-3시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2달 정도 지났을 때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영아,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의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게임하거나 인터넷을 보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사역 현장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썰렁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이런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재영아, 너 틀렸다. 너 틀렸다. 그래서 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그 순간에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틀렸습니까? 네가 사역하든지 안 하든지, 아이들 보든지 안 보든지, 네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알려주겠다. 네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이 다 끊어지고 후원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으면,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이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순회선교단 슬로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 마음대로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번역해서 저의 사역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그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면서, 제가 변화되면서, 제가 복음 안에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페루 교회들, 중남미 교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자들, 바랄 수 없는, 그들의 변화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2012년 한 해 동안 그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한 가지 굳건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복음만 외치고, 저를 강사로 모시고 다른 주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설교해달라. 그러면 저는 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부활의 복음을 외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결론은, 가정의 결론도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페루 목회자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했던 목회자들이 저를 점점 더 떠나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선교사들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복음만 외치고 다니니까 정말 꼴통이구나. 왜 다른 얘기를 안 하지? 왜 자꾸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지? 오늘 여러분의 그 강의한 그 책자에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죠? 선교,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선교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는 믿음으로 가능한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아멘. 또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딱 꽂혔습니다. 어떤 믿음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어떤 믿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근거는 다른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낼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계속 목말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남미의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과연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안에도 중남미에 복음학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심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심하게 혼자서 복음학교 노트를 정리를 이제 스페니쉬로 또 포르투기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저를 어디서 불러주면은 항상 복음 내용만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우리치 팀이 또 왔습니다. 근데 이번 팀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브라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팀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우리치 선교 아우리치인데 선교사가 왜 와냐? 저 약간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팀을 받고 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페루에서 한 2주간 이제 같이 동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브라질에서 한번 복음학교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복음학교 강사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네, 합시다. 네, 한번 해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내 정신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정신이 아니라,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걸 하게 됐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첫 포 복음학교가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큰 도시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마카파라는 도시, 브라질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도시예요. 정글이에요. 제 부모님은 지금 상파울루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학교 하러 갈 때마다 거의 저희 부모님을 못 봬요. 상파울루 들려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못 뵈고 가요. 그만큼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페루에서 직행이 있으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릴까? 근데 그 거리를 뺑 둘러서 가니까 한 번은 30시간 정도 걸렸어요. 페루에서 여기 오는 거랑 똑같아요. 거쳐서 가는 제일 짧은 그 비행이 18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복음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3기, 4기까지 하면서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제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복음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2017년 금년에 저희가 복음학교를 한번 쉬고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열자. 그래서 저는 금년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라질에서 하고 지금 두 번째인데, 다시 복음 앞에 그 집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해라. 저희도 그 모든 강의 순서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강의 중간에 말씀 기도 시간을 넣습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서 서로가 나누는 그 가운데서 현지인들의 마음들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전에 내놓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을, 그 실체들을 다 꺼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이후로 갑자기 현지인들의 그 열정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저희가 복음학교를 오기를 했는데, 오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설렁합니다. 제가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빨리 십자가로 넘겨야죠. 그래서 복음학교를 하는데 정말 상황과 조건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불은 계속 꺼지고 마이크 없이 강의를 해야 되고, 저녁 타임이 되면은 갑자기 강의가 잘 시작되다가 정전이 돼서 불이 전체가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마이크도 없고 칠판에 기록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붕이 슬레이트라서 비가 들이닥치면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이크 없이 생 목소리로 그냥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복음학교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됐습니다. 참석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교 사역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역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오직 복음만 붙들면은 이것으로 선교가 가능한가? 라고 물었을 때 네, 가능하고 말고.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선교를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외로울지라도 이렇게 제가 너무나 외로움 타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어디로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어제 첫날부터 찬양하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찬양해서 그런지 그냥 눈물이 뚝뚝, 창피해서 막 안 온 척. 근데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정말 같이 싸워나가는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고 있는 동지들, 동맹군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봅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망하고 짓밟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매 순간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어야지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가들이 오늘 다시 살아나서 오늘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했던 그들은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라서 너무나 죄책감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느끼지만은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배로 교회들, 중남미 교회들 위해서 이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너무나 힘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피로 산 나의 교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남미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냥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위에? 바로 진리, 의, 평안 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그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나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데, 이미 여기까지 한 것으로, 사역한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여기서 결론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작년에 제가 다른 팀을 받으면서 같이 묵상하다가 저한테 꽂힌 그 한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 그날만 바라보면, 그날만 이야기한다면 힘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저에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어떤 원동력이 바로 그날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 그것이 나를 세웁니다. 다시 뛰게 합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향해 내가 준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종교개혁가들도 동일한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을 오직 성경으로 지키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들, 이 복음의 말씀들,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라.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도, 정말 생명 다해 싸워왔지만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말짱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속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그 믿음 위에 서는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만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직 그 믿음만 지키겠다는 그런 확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위치, 자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오직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로 드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정신없고 다른 것들이 걱정이 돼서 집중할 수 없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주님의 믿음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십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하루를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계속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그 십자가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앞으로 불러주신 그것도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믿음은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기도 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100여 길에 들어선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 아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아버지 전부로 주님 배척하고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마지막 사람일지라도 주님, 주님의 복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야, 주님 계속하여 주님의 일을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계속 기대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나머지 모든 이 하루의 일과들과 가게들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가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다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이 복음 앞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